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행이란 진짜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합니다. 두 제자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과도 동행합니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님은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다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부 다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있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행하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동행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길을 같이 걷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으면 이게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이유가 뭐죠? 제자로 삼으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간에 가르치다 말고 포기하신다.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가르칠 때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수업료를 못 낸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업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를 돈으로 그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들이 지불하는 그 수업료는 뭐였습니까? 아비와 친척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수업료를 지불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데 포기하지 못해서 못 따라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신다. 포기할 만한 이유가 많으니까요. 따라오지 못하거나 또 깨끗하지 못하거나 열심히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르치신다. 어떤 게 답일 것 같아? 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들 다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교를 시킵니다. 학교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하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친다. 이럴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하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스승의 집에서 제자가 같이 먹고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교를 하고 그 이튿날 다시 등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가 시간이 좀 길은 편이에요. 사실은 지금 요즘의 시대에 길은 거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 비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 굉장히 짧은 겁니다. 바울 선생님도 밤새워 설교하다가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졸려서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다시 그 청년을 살려주시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었고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에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하려고 하고 성도님들이 짧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없지만 그런 요구가 있어서 또 제가 좀 짧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저도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길고 짧고 어떤 이런 것으로 예배를 판단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그 같이 있는 시간의 연장선이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다가 예배 시간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길은 거야. 이러면은 참 곤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속 잡힌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내 영이 깨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 거죠.
이게 예배 시간이 기냐 짧으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 이게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 설교를 잘한다. 1시간 설교를 했는데도 10분 설교한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시간 우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즐거운 시간인 거고 기쁜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 왜 기쁩니까?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와 또는 사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아는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곧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엠마오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이걸 가리켜서 예수와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같이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같이 있으면서 동행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뒤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심하지 않는다 한다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열심이냐? 왜 열심이냐? 무엇 때문에 열심이냐? 이 부분이 더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열심인 자가 누군지 아세요? 답은 마귀입니다. 마귀만큼 열심인 자가 없습니다. 요즘에 로봇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대체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거나 또 음식점에 가면 요즘 볼 수 있잖아요.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또 음식을 조리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또 집에 청소해 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 로봇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열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원만 꽂아주면 쉬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정말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인 로봇이라고 하더라도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망가지면 고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이 다하는 이 시간이 또 옵니다. 그렇게 열심인 로봇이 마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마귀는 휴식이 없어요. 마귀는 밤낮 잠을 안 자요. 마귀는 소모되어지질 않아요. 마귀는 수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밤낮 없이 일하는 자, 열심을 가진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매국노도요 밤새 사역합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도요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밤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역에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과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사역에 열심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주님이 아주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일 시키려고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역시키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치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안 자들에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역의 관계가 아니라 사역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사역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계입니까? 물론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의무감으로 살지요. 이런 가정들 많은데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사역의 관계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은 이런 부부라 할지라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열심히 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게 너무 좋지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와 같이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증명되어지는 이런 사역의 자리에서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의 유익으로만 삼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외면했다고 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주님을 알 수 없는 자이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나와 같이 있자, 내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동행을 나의 위안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 얻는 수단으로 삼았던 이러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행 속에서 이제 사역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